이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회의 시간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온 성도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 상황을 나타냅니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줄이고 배고프고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내가 줄이거나 목말라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양과 수분 때문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의가 부족하다 느끼고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의에 대해 함께 나누며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바랍니다. 인의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학에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네 가지 형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진 마음과 의로운 품성, 예절과 지혜. 여기서도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은 중국 유학자 맹자인데 맹자는 의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수오지심입니다. 여기서 수오라는 것은 부끄러울 수야 미워할 오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의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한 마음이요. 미워한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곧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 맹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의 이런 표현을 빌어온 것은 의에 대해서 이 정도의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로움 역시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악을 대처하는 마음 또한 이것과 비슷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의 주제 다루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오늘의 말씀이 신학이나 철학 강연으로 혹시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석도 참고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그리고 본문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의로움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그 유학의 개념을 여기서 가져오게 됐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의로움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참 빛이시며 그림자도 없으시고 흠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빛이요 온 세상에 충만한 분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등이나 해를 볼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그 빛이 온전히 모든 것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은 부분이 생겨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물론 영적인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의 복, 심령의 가난과 영적인 애통과 그리고 온유함, 이것들이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의 의로움 역시 영적이요, 그에 따른 은혜도 영적입니다. 더욱이 의로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그분 앞에 서는 자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란 하나님이 더러운 자들을 친히 국문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라는 것은 곧 사랑과 자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영원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이 끝이 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설 때 공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복 있는 자들이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입니다. 의로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그 결핍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의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곧 세상 욕심과 정욕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 수호지심이라는 맹자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내게 속된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 죄악과 욕망을 거부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 세상 것에 따르며 살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를 멀리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하는 삶, 그리고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악을 배격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앞선 다른 복과도 본질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이 없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속됨을 부끄럽게 여길 때 애통함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요, 또 구원의 단계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며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의 내용은 서로 다른 8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8종류의 양상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측면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4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4가지 하나를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 5종류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해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 자유이용권을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의 값을 그 대가로 산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신칭의라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죄가 없고 의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떤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차이는 현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 모두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회개를 말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에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 곧 심판이기에 심판을 이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잇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자녀를 합당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믿음일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뿐 아니라 세상의 미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성공한 이유는 나를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큰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함으로써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세상에도 그런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왜 죄의 길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구원의 척도는 분명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에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구절은 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먹었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고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배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른다는 것은 주의 공의가 선포되고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자들이 주님께 용서받고 의롭게 될 것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은사, 조금 전 야고보서에서 읽었지만 은혜와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용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복 세 가지 종류,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과 영적인 애통, 주님을 닮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갈망하는 의로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모두 다 영적인 것이며 이게 도달했을 때 받는 은혜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에 한 단어로 줄이자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 말로 설명하자면 바로 오늘의 말씀 포함해서 나오는 팔복의 내용들입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채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측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동전하나 통장 잔호 1원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영역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우리의 생명값이자 몸값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늘의 복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듣고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좋은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오해하여 다른 사람의 악과 잘못만을 과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 주제 역시 산상수훈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판단의 주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분적 지식만을 소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중에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슬퍼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수호지심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자들이며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지식과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어서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의와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몰락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의 번성과 몰락도 예언했던 사람, 특히 가장 당시 강대국에 있는 아수르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기록에서는 요나의 업적이나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나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국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2번이나 질책을 받는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며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에는 특별 기도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애국심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세력이나 혹은 내 가족, 내 고향, 내 지역 이것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지 성결한지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는 주님의 뜻에 날마다 주목하며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의로움을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탄식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며 천국 백성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를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났어야 했는데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실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